자,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주신 레위기 말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오늘 이제 24장의 말씀을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24장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그 위치상의 어떤 독특함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3장과 25장 사이에 24장이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3장과 25장은 전부 다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멀리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이르기까지 이 절기에 관련된 내용에 그 사이에 딱 24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전혀 엉뚱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 우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24장의 내용이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9장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것.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누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근데 이 직무들은 어쩌면 매일 반복하는 직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하는 일은 좀 어때요? 좀 이게 하찮게 여겨지고 그렇게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뭐 1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우리의 생일이나 절기처럼 그런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매일 반복하는 일은 좀 하찮게 여기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뭐 이렇게 대충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 절기들 사이에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이 사역들을 요구하시는 것, 그 거룩한 사역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9절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매일의 사역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0절부터 후반부 24장의 후반부는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도 포함하겠지만 범위를 넓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런 거룩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참 어렵지만 지난주에는 설교를 뭐라고 정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항상이라고 했고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이렇게 뭔가 좀 그럴듯하게 라임이 좀 있게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면 어떤 독특한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10절과 11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던 독특한 하나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이 24장 후반부가 시작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싸웠대요.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막 두 사람이 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인데 아빠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혼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여성과 애굽 남자 사이에 태어난 이 사람이 혼혈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무리 중에 백성 진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그렇죠. 애굽에서 출발했으니까 그 애굽에 이 400년 넘게 살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애굽 사람하고 결혼해서 혼혈로 이렇게 태어나거나 이방 민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혈인 한 사람이 지금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하고 둘이 싸우게 됐나 봐요. 근데 싸웠는데 뭐라고 해버렸어요? 이 혼혈인 사람이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위엄을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혼혈이라서 이게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애굽에서 혼혈로 태어난 이 사람은 어쩌면 스스로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반은 누구예요? 자기를 자기는 반은 애굽 사람으로 여길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니 자기가 지금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스라엘 무리에 따라왔어요. 출애굽하는 그 무리에 동참을 해서 지금 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속마음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깎아내렸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했든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니네 하나님 진짜 있기는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막 그런 신성 모독의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라고 해서 모세에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이 이제 16절에 나왔던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그래서 이 신성 모독하는 이 사람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죄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판결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마지막 이러면 24장 23절에 가보면 실제로 그 판결을 집행한 내용이 이제 23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몇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은 몇 계명을 어긴 겁니까? 10계명 중에서 3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3계명을 어긴 죄인데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린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참 성경이 레위기 자체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독특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레위기 전체에서 어떤 죄를 처벌해서 사람을 죽인 일이 2번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두 번째는 오늘 24장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 혼혈인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해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고, 그 앞에 레위기 10장에 나왔었어요. 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누굴까요? 홈리와 비나스는 여러분 자꾸 저도 헷갈리지만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늘 저도 그래요. 늘 딱 생각나는 게 맨날 두 아들 하면 홈리와 비나스부터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은 누구냐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예?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죠.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분향단에 이 사람들이 불을 이제 늘 꺼지지 않도록 분향단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아무 불이나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해서 그 불을 붙이고 사용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버렸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집어삼켜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딱 두 개로 구분되잖아요. 앞에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왔고, 뒤에는요 또 어쩌면 이 혼혈이라는 것이 뭡니까? 굳이 서열이나 계급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무리로 따진다면 가장 가운데의 제사장의 집단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집단이 가장 중심에 있다면 혼혈이 있는 어디쯤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변방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가장 중심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죄나 혹은 가장 변방에, 변두리에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이 애굽 사이에 걸친 듯이 보이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십니까? 아주 하나님은 무섭다라기보다는 엄격한 거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단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24장도 사실 그렇잖아요.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9절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역 속에서 그들이 꼭꼭 지켜야 될 거룩함의 어떤 원리들이라면, 오늘 읽은 10절부터 후반부는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쩌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혔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이 24장이 또 레위기 전체가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뭔가 우리가 일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뭐 예배나 어떤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멀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여러분 그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다 너희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란 말일까요? 네? 모세나 아론만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요구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만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장로님들만 제사장으로 여러분 봉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하다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우리 가정의, 직장의 이 세상 속의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맨날 말은 막 이상한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한국교회는 이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엄격하게 자꾸 금지할까요? 왜 그것이 성도의 경건에 어울리지 않다고 말할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건강 때문일까요?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 성도들의 그런 행위를 누가 보고 있을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또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났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아는 분들이 있는데, 막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자기네 성당의 신부님 이렇게 술 마신다. 네. 실제로 봤어요. 그 성당에 신부님하고 신부님 옷 입고, 그 다음에 그 성당에 다닌 사람들 다 이렇게 술집에서 기념 촬영했더라고요. 그 사람들 일상이에요. 네. 성당 안에서도 늘 파티하면 막걸리 갖다 놓고 파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문화가 기존 개신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 교단은 덜하지만 막 이렇게 진보적인 교단은요, 뭐 교회 안에도 막 목사님들 술 먹고 성가대 회식하면 맥주 마시고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실족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온 고기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 그 자기가 고기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교회의,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하나님 나라의 그 경건함을 해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건 뭡니까? 말의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집단의 경계선에 서 있는 혼혈인 한 사람의 이 말조차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잘 없는데, 서구권에,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영어권에는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쓸 때 욕으로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거 드라마 볼 때? 막 미국 사람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지저스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 주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깜짝 놀라거나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Jesus Christ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입니까? 약간 제기랄, 깜짝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로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 설교 시간에 하기가 그래요. God, 뭐 그 뒤에 뭘 붙입니다. 하나님인데 God 뒤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막 제기랄 이런 뜻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들이 돼버립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쓰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도 있고 영광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보고 있는 잠언서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답니다. 아버지가 지금 막 숨이 막 넘어가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막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동생을 얼른 이제 의사를 부르러 보낸 거예요. 형이 아버지를 지키고 있고 동생을 얼른 빨리, 야, 의사 불러와라. 동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이 갔는데 아버지는 이제 의식을 잃고 동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은 안 오고 아버지는 막 의식을 잃어서 이제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도 동생이 안 돌아오니까 형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대요. 이놈은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하필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의식이 싹 돌아왔는데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이놈은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상의 이야기인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누가 듣지 않겠지 하면서 하는 말, 그죠? 우리가 이 잠재되어 있는 의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뱉는 말, 운전하다가 나오는 욕,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말들을 여러분 딴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들어야 대체로. 그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 부모가 하는 말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죠? 그럼 야단치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 예.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도 그러면 애들이 다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죄를 설명할 때 좀 독특한 이제 구절이 이어집니다. 17절에서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을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마저 읽어볼게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 본토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짐승을 물어 죽였다고 사람을 물어 죽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짐승을 그렇게 죽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하나의 원리가 있죠. 20절에 보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2장에서 사실은 나왔던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만 나온 원리가 아니고요, 고대 사회 곳곳에, 고대 국가들 곳곳의 법률의 가장 기본이 된 법률이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법이었어요. 이제 이걸 이제 부르던 용어가 동해보복법 혹은 동형법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와 똑같은 보복을 간다, 똑같은 벌을 준다. 이게 동해보복법, 동형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원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걸 정당화하는 법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당했는데 난 참을 수 없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 원리가 아니에요. 복수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복수하면 내가 당한 만큼 복수 절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더해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의 기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이 죄가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저지른 죄도 내가 죄를 저지른 만큼 똑같이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 벌을 받았다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 벌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지금 한 명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기를 어떤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실 죄를 우리가 저지른 적이 없을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당했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어떤 이런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칙 앞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그 일상 전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자꾸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우리 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에 둔다는 것은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인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면 그건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을 모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들이나 성도들을 우리가 부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할 때 함부로 내가 그를 깎아내린다면,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매우 위험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그리고 내 오른쪽에 그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절에 보면 굉장히 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우상들을 막 섬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 외에 뭔가 세상에 어리석고 헛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우리 입술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없는 이 미련한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처럼 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오른쪽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끝까지 높여드리며 사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더 감사한 일이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공의의 대가를 누가 다 지불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의 대가들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 공의의 은혜를 통해 공의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